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이번 달부터는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볼 것은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정의입니다.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를 한 달 동안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한가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들은 영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영이 죽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이 죽어버린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을 처음으로 곧 예언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뭡니까? 산자가 됐습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참 나는 이제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육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요 영이죠.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구약에 1017페이지 있습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먹고 자고 놀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육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이유가 아니라 우리 육체를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고.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라고 육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죄의 병기로 우리 몸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모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의 냄새를 풍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주신 목적과는 어긋나게 우리는 늘 하고 사는 걸 보니까 오히려 나의 모습은 의의 병기라기보다도 죄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물론 우리가 사람은 생로병사, 늙어가서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응? 그게 정해진 이치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자꾸 아파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보면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그것만 낫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몸의 종이 돼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서라. 너는 지금 네 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죠. 할렐루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이 드시면서 몸이 이제 조금씩 아프잖아요. 아픈 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져가지고요. 그거 하나 낫게 하려고 막 온 정신을 갖다 거기다 다 쏟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그리 쏟고 평생을 그냥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사는 것.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 속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기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를 빠져나왔을 때는 물론 참 나는 영이지만 내 육체가 소멸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상을 쌓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수단으로서 내 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내일 죽는 건 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하나 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래시계. 우리 인생이 만일에 큰 모래시계라고 보면 그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어떻게 숨이 끊어지는데 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잘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거 안 믿는 분 없잖아 여기서. 그죠? 네,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구원의 조건이고 또 복음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또 하나의 큰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요? 나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큰 복음입니다.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가운데 보니까 13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 죽기 전에는 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죄의 병기로만 거의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감정과 정과 욕심, 감정이죠. 정은 감정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서 지금 와서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감정을 갖고 살고 감정대로 살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진짜 내가 아닌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감정을 부리고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냐? 나는 내가 아닌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헛사는 거예요. 그게 헛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믿지 마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되시기 위한 기본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을 기억하셔서 나머지 살아있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그 죽기 전에 나를 붙들고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뭔지 아세요? 삶이 뭐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자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진짜 죽었는데 내가 아닌 나를 붙들고 사니까, 옛날에 나를 옛 자를 붙들고 사니까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워치만니가 이기는 생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12강절이 가득히, 워치만니의 글들이 참 좋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상중하.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는 바꿔져도, 컴퓨터는 발달해도 신앙의 길은요 바뀌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달하는 문명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에 고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실용 단계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영성, 목표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의의 병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깨져요. 그죠? 깨져.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만일에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할렐루야, 그 결혼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여기 데리고 와야 돼.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들어야 돼. 남편 안 온 분들. 우리 남편도 안 내려오네. 근데 참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은 여기는 안 내려와도 피곤해서 안 내려. 자기 말로는 피곤해서 안 내려.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뭐 아침에 4시 일어나고 그래도 딱 이 영성 설교를 들어요. 내 건 아니더라도. 내가 보니까 그분이 영성 한 분이야.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인데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젊은 분이에요. 내가 사실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보다도 나는 그 목사님 이 설교가 훨씬 잘 들어오더라고. 왜냐? 딱 들어보니까 그분 영성 받으신 분이야. 우리 영성 받은 분들은요, 영성 목회가 가능합니다. 딱 들어보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그랬죠. 하영조 목사님보다도 저 목사님 거 들으라 그랬더니 그것만 듣고 앉아있어요. 할렐루야지 뭐. 내 거 안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내 설교를 6년간 들었으니까 매주 와서 듣잖아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는 나도 감동을 했네. 왜 그런지 모르도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설교 끝마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부르고 있대요. 아,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온 자예요. 그러면 누가 많이 섬기고 가냐에 따라서 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섬겨야 됩니다. 자녀도. 왜냐하면 자녀를 내 거라고 말이에요. 두들겨 패고 이러면 안 돼요.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내 몸을 빌어서 낳을 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몸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죠. 누구 거예요? 나와 똑같이 한 영혼이 들어있는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면 내 자녀도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잊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고 모른다고 막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상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에게 시부모님을 주시고 신우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나가니까 이제 신우들도 와서는요. 이러고 가요. 좋아해갖고. 진짜로 사람은 진심을 처음에는 오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자기 인식 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작은 형님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큰 형님이랑 같이 뽕짝 해가고 날 되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작은 형님이 와갖고 보면은 이러고 가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진심이 드러나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붙여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요 풍문이 돌아다니잖아요. 나쁜 소문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제가 보니까 95%는 거짓말들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걸 지어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소문을 누가 참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신우들이 듣고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도 안 나와서 목회를 한다는도. 나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난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 신학교도 2년째밖에 안 나왔고 저거 난 4년째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라더라 하여간 별 소문이 다 있어요. 별 소문이 다 있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혀갖고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가 왔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와가지고 온 김에 그래 한번 봐라. 내 졸업장 다 있다. 보여줬죠.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갖고 다 또 진정시켜놨어. 뭐 희한해. 하여간 맥도날드, 버거킹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갖고 누가 나쁜 소문을 딱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거기 가서 뭐 내가 기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또 우리 성도가 와갖고 그냥 우연히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런 소문이 또 돌아다니는데 좀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좀 봐라 그랬죠. 그래서 다 보여줬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 그냥 가갖고는 또 다 또 얘기를 했어. 하여간 이 풍문은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대한 소문이 또 돌아다닐 때 절대 믿지 마십시오. 90% 95%는 다 거짓말들이다. 이게 저도 안 믿기로 했어요. 사실은 안 믿기로 했어요.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실용 단계, 우리는 지금 실용 단계를 하고 있는데 육체와 영성 처음에 은사 체험 단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적인 은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9가지가 있죠. 9가지. 9가지 은사가 있죠. 뭡니까?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또 능력 행함, 신유, 믿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와 영성 첫 단계 은사 체험 단계를 우리가 한 4개월 전에 한 달간 나눴죠. 근데 오늘은 4개월 이후에 오늘은 실용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용 단계는 뭐냐? 체험하는 거하고 실용은 참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은사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은사가 있다. 한 성령이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 통역이 임하죠. 그래야 방언 통역이 임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오죠. 방언 통역 오면 방언 통역 오기 전에 되게 예언의 은사가 와요. 제가 보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예언의 은사 와 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오고, 그 다음에 영분별이 오고,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해 귀신 쫓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9가지가 쫙 와야 내가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게 병이 났는데, 말이 잘 안 되네. 병이란다. 병이 났는데, 아니 내가 은사가 나타나야 내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칠 거 아닙니까? 응?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 표적이 안 따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해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같이 따르면,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가면 그 사람이 따라오겠어?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말씀 전하고 능력 행하는 자들만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만 쓰임받고 나는 쓰임받지 말고 이래라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다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 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 체험 단계하고 실용 단계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 운전 초보자하고 숙련자하고는 틀려요. 25년 운전한 사람 어때요? 딱 한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손으로도 딱 해도 잘 가. 막 앞뒤 보고 뒤에 사게. 초보자는 어때요? 딱 이래갖고 벌벌 떨어도 잘 못해. 이렇게 해도 잘 못해. 숙련자는요, 딱 놓다가 한번 딱 잡아줬다가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해보셔서 아니고 그런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가요. 그러니까 초보자와 숙련자가 틀리듯이 은사 체험 단계가 실용 단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개발해서 은사가 활발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단계가 실용 단계예요. 그 실용 단계에서는 손을 많이 얹어야 돼요. 왜? 개발이 돼야 되니까. 막 계속 얹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왜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내가 손을 얹는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왜 낫지를 않는가? 그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내 육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하실 때는 내 육체는 보니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할 때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다 자꾸 드리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삶에 내 몸을 드리려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원함, 추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손자가 아프면 손은 꼭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남편이 아파도 손은 꼭 기도하시고 내가 아파도 손은 꼭 기도하고 아들, 딸이 아파도 손은 꼭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활발하게 은사가 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이 기도하면 잘 나으니까 또 엄마들이 애를 줄줄이 데리고 온대. 기도해달라고. 애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다 돌려보낸대요. 당신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낫는 걸 보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낫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는 기도해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체험 단계에서는 체험 단계 지난했지만 실용 단계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되 왜 이때는 낫게 하시고 왜 이때는 낫게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성에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다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육체와 영성의 목표예요. 내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 그러면 은사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필요하고 방언 통역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막 알아져요. 그리고 힘이 막 생겨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팍팍 솟아오르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가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너는 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막 하면 너는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그런 게 막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통역이 되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열심히 해서 방언 통역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방언 통역이 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열심히 하다가 한국말로 하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한 10분 정도 막 하다가 한글말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20분 정도 막 방언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국말 해보면 그게 번역이에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번역돼서 나오는 거야. 한국말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입으로 말 안 해도 여기서 알아요. 알아. 내가 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방언도 올리는 방언, 내리는 방언이 통역이 돼갖고 올릴 때는 내가 하고 내리는 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방언으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번역하는 거죠. 그럼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년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방언으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 시간 없는 사람 1시간만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그러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2시간 이상씩 하라. 근데 여러분 은사가 이 육체와 영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하루에 은사 물론 방언기도 열심히 방언 통역 열심히 뭐 예언도 올 수 있고 다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 말씀에서 성경 보면서 올 수 있고 상담하면서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는 삶을 보면은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뭐냐? 육체와 영성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다는 게 뭐냐?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은사대로 사용받되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게 육체와 영성의 목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둘이가 싸우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서 사과해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육체와 영성,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길이 뭡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육체와 영성에서 우리가 24시간 사는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가서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미안해. 누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못 박는 자들까지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은요 알잖아요. 내가 먼저 내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여러분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온 자들이니까. 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까지 분 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싸웠는데 그날 안 풀고 그 다음 날까지 간다. 다 눈 감아봐요. 손 한번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야. 성경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내가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야. 내 육체는 가기 싫어도 가서 여보 미안해. 그러면 그 여보가 어떻게 할 거야? 씩 웃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란 말. 육체와 영성.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렸는가. 그게 육체와 영성이란 말.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내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진노하시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요? 징계로 임합니다. 물론 징계가 나중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맨날 징계만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응? 징계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참 이 육체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계속 들을수록 CD와 테이프를 계속 듣고 내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게 내가 삶 속에서 너무 안 된다. 좌절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7번 안 돼, 8번 안 되다가는 자꾸 들으면서 8번이 7번으로 줄어들고 7번이 5번으로 줄어들고 5번이 3번, 4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영성이 입혀져 가는 거야. 영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자에다가 성품 성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옛사람으로 살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벗겨져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정말 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옛 자의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벗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라는 빛, 예수라는 소금을 전하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추구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여! 와카칼라이라 마샤라라이라 마이라 마샤라라 카카칼라이라 마이라 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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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마라 마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 마라 마샤라라라라라라라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